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시편 144편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의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인생들을 어떻게 관찰하시고 또 복을 주신가 하는 것을 다윗은 자기의 그 받은 은혜를 시편으로 기록해서 이렇게 남겨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자기가 보지 못했다. 그 한 말씀에서 벌써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발견했던 그런 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의 3대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3대 축복.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좀 더 많이 닮은 생명은 남한테 많이 뭘 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많이 닮은 생명은. 하나님을 조금 닮은 생명은 많이 베풀려 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을 많이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생명들은 누군가에게 뭔가 베풀어 주고 싶어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본성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그 거룩한 지를 받은 인생이라면 그렇게 베풀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인생들에게 완전한 축복,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되고 또 구해야 될 것이에요.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복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것보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의 3대 축복이에요. 뭐 이방인도 불tek자고 뭐 악행을 행한다고 다 위로 하늘에 뭐 신을 향해서 뭐 복을 구한다고 해서 그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가 문제예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은 굳이 하나님 저 복 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복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되지만은 진리 안에서 진리대로 진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 진리대로 복을 구해야 되지만은 그 진리대로 복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더 우선되어야 될 게 뭐냐? 인생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가 문제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신약 종말에 참된 성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참된 그리스도의 종, 참된 종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 해도 그 복을 받을 대상이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그런 생명에게 아무리 물을 쏟아부은들 흥에 담기겠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위에서 기름처럼 강수처럼 물처럼 쏟아 부어주는 복을 받아서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치 양동이를 준비하듯이 그런 모습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게 물을 담기 위한 그런 양동이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3대 축복에 있어서 첫 번째 축복은 여기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시간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고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시간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자녀들이 축복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이런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녀의 축복이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 땅에서 살면서 뭐니 해도 최고의 축복이 자녀의 축복이요. 그거는 생명의 축복이기 때문에 돈 많은 거,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것도 하나님께 그 물질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풍족하게 바로 사용하면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도 있고 또 육체가 건강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선천적으로 받든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받든지 이 몸이 건강한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은 단지 몸이 건강하다는 자체가 축복이 아니고 원리가 항상 똑같아요. 물질도 그렇고 몸의 건강도. 그 몸의 건강과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건강의 축복을 받았는가 아닌가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고 이 힘이 넘치고 혈기가 왕성하고 그럴지라도 그 힘과 혈기를 잘못된 데 사용해 버리면 그 사람은 건강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며 몸의 건강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 힘과 그 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힘을 건강을 사용하는 생명이 바로 건강의 축복을 받은 생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가인의 자손들처럼 또 안악 자손들처럼 그 힘과 혈기를 잘못된 죄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해 버리면 그게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머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쌓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바른 지식을 습득해서 그 지식을 바로 사용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른 지혜를 받은 사람이고 바른 지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축복을 받았는가는 그러한 것을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보아서 저 사람은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린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생명들에게는 이렇게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 또 왕, 우리 참된 우리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종된 자로서 육적인 자녀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는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육적 자녀, 영적 자녀 다 내 자식이에요. 내 자녀, 내 자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자식.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을 가지는 동시에 자녀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잃지를 않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진 야곱처럼 자식들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권을 상실을 하지를 않아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생명이 돼야 돼요. 자식들에게 아무나 축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축복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 자식들한테 축복하는 모습을 봐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무슨 축복 해도 최고의 축복은 자녀의 축복.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자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이 땅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새 시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새 시대,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이요, 인생으로서 최고의 보람된 일이에요.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의 축복을 받는 것. 우리가 어제도 우리 에런 자매, 우리 대원 형제,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복된 가정을 그렇게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제 복된 부부, 복된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다음 순서는 뭐겠어요? 자녀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니 해도 자식이 잘 되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자식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자식들이, 자녀들이. 그게 자녀의 축복이에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녀로 낳아내고 키워내고 길러내기 위해서는 그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한 해 농사도 땀 흘리고 참 힘들게 고생을 해야 한 해 농사를 짓는데 이 자식 농사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살게 하느냐에 대한 그런 참 최고의 엄청난 그런 농사입니다. 그런 힘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자식 농사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사야 49장 19절에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키워낸 그런 자녀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번창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길러낸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 자녀들도 자신을 그렇게 길러준 그런 부모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져요. 이사야 49장 17절에서는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떠나가리라 그랬어요.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올 것이다. 이 자녀의 문제가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들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식들이 왜 마음대로 안 될까? 사람들이 그런 말들은 하지만은 왜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잘 생각해 보질 않아요. 그거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상대적인 관계예요. 나와 내 육신의 자식, 나와 내 영적 자식, 그와 똑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또 나와 내 육신의 자식이든 내 영적 자식이든 나와 또 자녀의 관계거든. 원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사야 49장 20절에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들을 잘 길러내야 돼요. 육적인 자녀를 영적인 자녀로 길러내야 되고, 또 영적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을지라도 길러내면은 여기 이사야 49장 20절 말씀처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자녀는 고난 중에 낳는 거요. 우리 육적인 자녀도 상고가 있어야 육적인 자식도 낳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자녀는 고난 없이 자녀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무지예요. 무지. 자녀는 육적 자녀도 그렇고 영적 자녀도 그렇고 고난이 없이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감수해야 돼요. 근데 그게 싫다고 자녀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적 자녀로 낳아내려고 하지 못하면은 그 자녀는 결국 불행하게 되고 마는 거. 정말 힘든, 어쩌면 육적 자녀를 낳을 때보다 더 몇 배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각오하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이 언제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후일에 너의 귀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를 거처하게 하라. 이런 정도까지 자손의 번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축복, 무슨 축복, 뭐니 해도 이 자녀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다. 내 자식들이 축복받는데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내 자식이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바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좀 모진 것이 있어야 돼요. 이 자녀들을 잘 키워내지 못한 사람들의 그 전반적인 특성이 그겁니다. 모질지 못해. 예. 모질해야 되거든. 모질 때는. 매서울 때는 매서워야 돼요. 예.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차마 초다를 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차마 채찍을 하지 못한 자는 자식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성경 말씀을 파괴하려고 무슨 아이들의 인권, 아니 아이들이 인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누가 그걸 몰라요. 누구보다 자기 육신의 부모가 그것은 누가 가르치지 않는데 너무나 더 잘 알아. 자기 자식 귀하게 여기지 않는 생명이 누가 있어. 그런데 그걸 세상의 법으로 자기 자식의 해초리들을 때리지 못하게까지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짓거리들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파괴하는 이 사탄의 짓거리입니다. 네. 자식이 잘못하면 성경 말씀대로 채찍을 들려고 해요. 채찍을 들여야 바로 양육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자녀들이 이해한 것인데, 그것까지 무슨 세상 법임내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짐짓 거역하는 이 폐역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짐짓 하나님의 말씀까지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무슨 축복보다도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맡긴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식을 다스려 주세요. 제가 항상 잊지 않는 게 그거라니까. 내가 큰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맡아서 알아서 잘 길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주신 응답이 있었어요. 내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잖아요. 야, 네 자식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잊지 않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은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도 해야 되고, 또 내가 내 육신의 애비로서 자식에게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되고, 또 인내도 해야 되고, 또 채찍질을 할 때는 채찍질을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 아들, 제 딸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어요. 예. 내가 내 자식에게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내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 내 힘과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스려. 이게 이거지. 내가 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방치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야, 네 자식은 아니냐? 나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내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지만은 또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내 자식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3대 축복을 주신 데서는 첫 번째 축복이 자녀의 축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백곡이 100가지 곡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이 풍족함을 어떤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주님 나라에 가서는 실제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서 이 땅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천년 안식 시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때는 하나의 백성들이 말로만 듣고 소문만 듣고 귀로만 들었던 그런 각가지 아름다운 것, 그보다 더한 것,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맛있고 영양가 있고 좋은 것들을 마음껏 골고루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함. 이것은 이제 이 땅에서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한 거지만은 결국은 이 문자대로 주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내 심령이 준비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건 축복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의 백성들이 어떤 물질을 채워주실 때 그것이 어떻게 사용하는 데까지가 축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양은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물질 중심에서 산다는 것은 그는 죄악입니다. 죄악. 물질을 신으로 삼는 것,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왕국,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축복 중에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세 인간 종말에 기근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 날에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은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기근이 오고 흉년이 들고 그럴지라도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생명들에게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마치 구약 때 어떤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엘리야나 엘리사 때 얼마나 그렇게 최전 기근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채워주신 모습을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봐. 그거는 역사예요.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그게 다 예언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언제 그 장정만 해서 60만이 넘는 생명이 번역까지 해서 대략 추정이 최소한 200만 명 이상 된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 많은 생명들의 40년 동안 그 광야 사막에서 그 황량한 그런 황무지에서 무슨 농사 풀 한 포기를 심었습니까? 안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만 된다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복을 바라는 것은 물론 당연하고 복을 구해야 되고 복을 바라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이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14절입니다.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어요. 최고 복된 생명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3대 축복의 세 번째는 원수가 피해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원수가 피해를 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피해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가 피해를 주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로 인간 종말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될 일을 알게 하시는 걸까요? 앞으로 이제 계시록 8장 13절에 화 3대 화가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그런 환란이 오는 때도 그런 환란을 당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듣고 보게 하신 거잖아요. 소망을 가시. 큰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큰 환란에서 원수에게 피해를 당치 않도록 우리를 보호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해서 우리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로 그리스도 지체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오늘의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께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지켜라고 명하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로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강권으로 지켜주시는 또 앞으로 화 3대 화가 오는 그런 큰 환란의 날에 조금도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원수가 피해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집에 악자가 피해를 준다는 것은 축복받은 자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편 34편 7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을 쳐줘요. 진을 쳐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리시는 그 군대 천사들이 있잖아요. 군대 천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주를 경외하는 생명들을 둘러 진쳐가지고 호위해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이런 일이 있고 또 시편 91편 9절 시편 919 시편 91편 9절에서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은 이 말씀이 이제 지금 온전히 응하는 때는 물론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이런 이 중공발 이런 연병이 온 세상을 지금 휩쓸고 있는 이런 때 그런 것은 이제 어떤 감기기후처럼 이제 거쳐가는 그런 생명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이런 은혜가 지금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백인이 천인이 만이 네 곁에서 엎드려지고 백주 되날의 연병이 세상을 휩쓰는 그런 날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시편 91편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생명들에게는 3대 축복,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그리고 원수가 피해를 주지 못하는 이런 강권적인 보호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3대 축복을 받으려면은 시편 144편이 누구의 시라고 했죠? 다윗의 시. 우리가 이렇게 3대 축복을 받으려면은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정말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다윗의 일대기를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선악과에 지르는 인생인지라 물론 실수가 그에게도 한두 차례 있었지만은 자기의 그런 모습에서도 정말 다윗은 남다른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자기가 죄를 조금 더 숨기려고 하거나 그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고 하거나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기 싫어하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그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그걸 알려줄 때 그 죄에 대한 보응을 조금 더 피하려고 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를 담담히 매를 순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런 징계와 재앙을 받는 그런 모습에서도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내가 징계를 받겠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참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쏙 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명이었구나. 그렇다면은 오늘 시편 144편에 하나님의 3대 축복을 말씀할 때 이 시가 다윗의 시였어요. 그렇다면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이 된 이 시편 144편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오늘 결론입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 데 있어서는 다윗은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느냐?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 열문화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네가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조건으로 너에게 10골, 너에게 5달란트의 영광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작은 일에 충성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3대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